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Exercise in Your Life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새 생명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뿜어낼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주 특별한 언어인 것입니다. 또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공급받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리는 새로운 호흡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역대하 7장을 가지고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는 피조물이요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인간의 원형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 또 절대적인 공급자와 수여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존과 간구가 그 기초가 됩니다. 스스로 충분하지 못한, 스스로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친밀한 사귐 이전에 하나님, 우리 친하게 지내봐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사귐 이전에 철저한 의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철저한 간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메뚜기가 와서 마땅히 우리가 먹어야 될, 사람들이 먹어야 될, 백성들이 먹어야 될 모든 음식을 메뚜기가 싹 다 먹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능의 상황을 상징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결핍의 상태, 절대 고난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의 어떤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횡행하는 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의 결과라는 뉘앙스가 이 본문에 깔려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악해서 죄의 노예로, 죄에 끌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춰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한계, 결핍,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실패로 인해서 나에게 나오라고, 나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라고 주님 지금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긍휼과 나의 구원을 구하라. 그 결핍과 환난과 고통 때문에 내게 나와서 나의 긍휼과 나의 용서와 나의 치료를 구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지혜롭고 최선을 다하면 내 스스로 내게 필요한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이런 기도하지 못하는, 간구하지 못하는 영적인 실패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지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참된 진리를 거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진리를 거부하는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무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진리를 거부하는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지와 악에서 기인한 영적인 교만. 여러분, 장난치는 것은 아주 유치한 단계의 교만입니다. 내 얼굴을 봐, 그 얼굴로 어떻게 사니?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머리가 돌인 거죠. 그런 교만은 교만 축에도 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교만은 뭐냐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진리를 거부하는 악 때문에 은밀한 교만 속으로 파고들까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교만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적인 게으름이 나옵니다. 영적인 태만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대어 살며 하나님께 철저히 부르짖으며 살려고 하는 그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인격적인 행위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도는 맹목적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막 열심히 빌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40일씩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데 40일씩 나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뭔가 내 삶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기도는 뭔가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어떤 맹목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인격적 행위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샤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샤마란 말은 귀를 기울여서 계속해서 경청하여 듣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온 마음과 귀를 다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눈을 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원어에 보면 페타치라고 눈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신다. 카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샤마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기도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fall out이라고 써놨어요. 푹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푹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의 기도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눈과 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인격과 마음에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멕시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로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누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문을 열어보니까 요만한 5살 정도 된 아이가, 여자아이가 몰골이 막 꼬지해가지고 거지처럼 왔어요. 누구니? 집을 나왔답니다. 엄마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답니다. 4일을 먹지 못했답니다. 먹을 거 조금만 달라고 그랬어요. 걔를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근데 다시 못 보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집엔 이미 자기가 낳은 딸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미국에 와서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선교사님과 함께 살면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 딸은 와가지고 밥 줘요, 돈 줘요, 빵 줘요, 책 줘요 막 말하는데 이 딸은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밥 차려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밥 먹고, 학교 가라면 네 하고 학교 가고, 뭐 용돈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밤에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이 아이가 문을 삐끔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조심조심 한 줄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신발끈 좀 묶어주세요 했습니다. 이 아이가 1년 동안 선교사님 집에 살면서 처음으로 그 아버지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신발을 새로 사줬는데 신발끈을 스스로 묶을 수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고 이리저리 묶어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 밤 11시에 찾아와서 아빠, 신발끈 좀 묶어주세요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뒤돌아서 참을 수 없어서 꺼이꺼이 울었답니다. 이제야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는 그 마음에 폭포수처럼 막 그냥 통곡을 했대요. 여러분, 아빠 신발끈 좀 묶어주세요. 이게 왜 선교사님의 마음을 뒤흔들었을까요? 이 아이의 그 한 줄 이 간구가, 이 한 줄 그 요청이 선교사님의 그 인격의 중심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탁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요청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의 그 한마디가 아버지 그
아버지 선교사님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 간구가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온통 다 흔들어 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스파크를 만들어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 기도가 인격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스파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때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새롭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왜?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반응을 끌고 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반응이 따라옵니다. 오늘 성경의 12절입니까? 7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듣고 내가 죄를 사하고 내가 땅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액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정성을 다하다 보면 나쁘진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맹목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액션을 끌고 옵니다. 내가 듣고 내가 사하고 내가 고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응답은, 그분의 반응은 항상 우리의 기도보다 위대하고 큽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분이 주고 싶은 것만큼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분의 반응은,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반응은 항상 내 기대보다 진지합니다. 우리 그냥 대충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바라지 않으면서도 기도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응하는 그분은 기도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한 탄식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신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방언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할 때 환상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할 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상한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게 기도의 신비일까요? 그런 건 기도의 신비가 아닙니다. 기도의 신비는 우리의 기도가 인격적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의 신비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반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데 기도에 진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인격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고 구별해 하셨다고 성경 오늘 12절 16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실하고 전능하고 사랑하시는 그분께 기도하여 그분의 반응과 행동을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택했다라는 말을 쓰실 때는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했어, 너를 구별했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응을 끌어낼 만한 어떤 자격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을 움직일 만한 어떤 자격과 권위와 어떤 힘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심지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택했다. 뭐를 말하고 싶은 겁니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창조 전에 날 택했을까? 신기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움직일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반응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움직일 거야 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물은, 이 특권은 무거운 책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놀라운 특권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닫힌 하늘 때문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늘이 열리게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여 신음하고 헐떡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비처럼 내리도록 그 하늘을 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늘을 열고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절망하고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하시는 은총이 이 땅에 장대비처럼 쏟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쏟아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장대비처럼, 장마비처럼 쏟아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엄숙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도록 이 특권을 진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내 앞에 나와서 구하라.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보다 죄와 어둠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당신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나아와 이 땅을 위해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는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마치 화살의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손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수처럼 지독한 고난 중에 신음하는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당신의 은혜를 간같이 부으시기 위해 준비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우리를 간곡히 부르신다는 마음이 자꾸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란 마음 다시 한번 이 찬양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긍휼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소서 가득 내리소서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고 한 번 더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고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악합니다. 교만합니다.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자격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이 땅에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단식하는 백성들은, 이 땅에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은,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고쳐주시겠다는 말씀하여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은혜의 낭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타고 그 결핍을 딛고 그 아픔을 동력 삼아서 내게 나오라고. 하늘은 닫히고 메뚜기들이 우리의 모든 소득을 다 먹어치우고 전염병 때문에 지독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의 동력을 삼아서, 그 결핍의 고통을 동력으로 삼아서 내게 나와 간구하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린 지독한 무지와 견고한 악으로 인한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에 빠져 주 앞에 부르짖지 못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간절한 아버지를 향한 부름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영적인 침체로 무너져 가면서도 아버지를 향한 눈물의 호소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온 세계가 얼마나 기구만장했습니까? 과학과 학문과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이 세계의 축적된 역량으로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까? 2달 만에 온 세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 같은 탄식 가운데 절망에 빠질지언정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이 견고한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지독한 무지와 이 지독한 악을 깨뜨리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독한 질병에 단식하고 고통하면서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결핍과 고난 속에 단식하면서도 아버지께 나오지 않습니다. 지독한 교만과 무지와 악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세대를 주께서 그리에 여겨주시옵소서. 이 지독한 질병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이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나와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